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독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24일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지난 9월 24일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을 법하지요. 그런데 이 성전의 공사 진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 가지 질문을 제사장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건 제사장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표인 그 전문가인 그에게 물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는데요.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는 일에 속도도 안 나고 의욕도 없고 그냥 용두사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운 수학 같은 그 과목에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자꾸 앞서는 친구는 이 하는 것이 곤욕스럽고 성적도 나오지 않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겪어내야 하는가,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가진 친구들은 그 어렵지만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 어렵고도 괴로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걸 진행한다는 것이 그리 말처럼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는 이 어렵고도 힘든, 그것도 나라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진척시켜 나간다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보자기에 쌌는데 그 보자기가 이런 물건에 닿으면 이 물건이 거룩해지겠느냐, 이 질문이죠. 여기에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하는데 거룩한 고기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어진 고기를 거룩하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 중에는요, 두 종류로 길이 나뉩니다.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고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인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고기로 두 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고기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예를 들면 번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는 특징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라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이거든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포인트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라 여기에는 사람에게 돌아올 몫이 없습니다. 번제의 고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와 달리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 제사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늘 내장 중에 기름진, 기름기가 가장 많은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늘 구별되어졌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는요, 고기가 남는다고 해서 집에 싸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요, 바깥에 들고 나가면 속되고 부정한 것 천지인
그냥 바깥으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고기는 성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다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드려진 고기가 바로 거룩한 고기예요. 자, 여기쯤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오래 들어 아시겠지만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에게서 이 만물에서 자연에서부터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유추해서는 거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특징으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면 거룩이란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써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그 단어를 자꾸 인간에게 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특성인데 자꾸만 인간에게 씁니다. 그때 인간에게 쓰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붙여진 거룩의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여진 거룩은 본질적인 거룩이고 오리지널 거룩을 말합니다. 그건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요청하는 거룩은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론 인간은 어떻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 옳다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이란 단어는 본래적인 의미의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짜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구비되어진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전용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의 의미 첫 번째가 바로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그런데 구별되었다가 남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걸로는 절대 전용 불가능하고, 만약에 남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구별된 것,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고르반 이야기하는 걸 있죠. 이 못난 자식이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데 섬기기 싫고 그걸 그냥 자기 것으로 하고 싶고, 그런 악한 마음의 의도 가운데 부모를 섬겨야 할 어떤 재물의 양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말을 던져 놓으면, 고르반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라 할지라도 그걸 부모에게 섬기는 걸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유대인들이 자기 것을 부모에게 주기 싫을 때, 뭐 이렇게 나누기 싫을 때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걸어가지고 그런 악한 의도로 썼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어쨌든 여기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가 거룩의 본질적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구별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성결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진 상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거룩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 성결로서의 거룩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제사의 상황에 쓰일 때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제물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제물 제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에게 쓰일 때는 그 하나님의 진짜 거룩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와 상태, 그걸 인간에게 빗대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룩한 성물,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은 하나같이 노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 걸까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이구동성 말할 만한 아는 사실을 왜 하느냐? 이걸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겠죠. 뭐냐 하면 여기 거룩한 것을 옷으로 쌌다, 옷자락에 쌌다라고 할 때 이 옷자락이 무엇을 의미할까? 거룩을 품고 있는 옷자락. 사실 그건 제가 볼 때에는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셨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이 뭘 만지면 그러면 그게 거룩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을 만드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거룩으로 구별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뭘 만지고 너희가 뭘 말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너희가 거룩을 전하는 자, 거룩을 제조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거룩을 만들 수 없다면 이 거룩이 유지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거룩을, 그 어떤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외양간에 묶여있는 양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이 흠없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이 보고 흠이 없는지 살펴보고,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게 되면 이 양은 거룩한 양이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어제는 안 거룩했는데 이게 거룩해져요. 이 거룩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게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거룩으로 임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자기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 데서나 들판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서요? 구약에는 오직 한 곳, 성전에서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전에서만 거룩의 정의가 내려질 수 있고 거룩하다 말할 수 있고 그 거룩이 전파될 수 있는 곳, 그건 오직 하나님 성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대대로 이 땅에 살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성전이 없는 그들은,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이미 노출되어 버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노출되어 버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 건축을 지금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쳐진 성물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해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거룩하게 해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른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썽 안 피웠네 그런다고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질 때에만, 오직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속죄받을 때에만, 그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온전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2적 성결을 수여해 줄 수 있는 성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그들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있고 편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집착하던 그들은 거룩한 존재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 이걸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자인데 천국 못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 부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지옥의 나락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면 지금 부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판벽한 집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판벽한 집도 좋지만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베이스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지금 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너희를 그렇게 거룩으로 이끌어줄 성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걸 부르짖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까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자락, 보자기, 그 보자기가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이게 거룩해지냐? 안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는 율법에 명백히 부정이라고 말하는 대표거든요.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진 손으로 내가 다른 걸 만졌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진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제사장들이 답을 합니다. 거룩을 쌌던 옷자락에 접촉된 건 거룩이 옮지 않았어요. 근데 부정한 손으로 만진 건 부정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유적입니다. 비유는 언제나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친구가 건강하니까 나한테 건강이 와서 내가 건강해질까요? 그러지는 않죠. 근데 반대로 제가 건강해요. 아무 아픈 데도 없고 쌩쌩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독감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데 하필이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해야 됐어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독감에 옮겠죠. 왜? 그 호흡기, 숨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 그게 그냥 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건강은 안 옮아지는데 바이러스는 옮아져요. 마치 그것처럼 거룩은 옮겨지지 않는데 이 부정은 옮겨져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부정과 불법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왜 잃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잃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죄악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서 놓아버린 거죠. 70년 동안 내가 너를 잠시 놓겠다 하고 놓아버리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그 이방 나라에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그 부정과 불법을 전혀 나누지 못하고 율법에 말하는 부정을 그냥 다 저지르고 사는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다면 옮지 않을까요? 100% 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곳에 70년을 살다 왔으니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율법에 따지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상태나 영적인 상태 자체도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해서 깨끗해지느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정을 떨어내고 정함으로 회복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정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씻어내고 허물을 씻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기준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전에서 그 피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고, 평범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외양간에 묶여 있을 때는 양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제물로 제사로 드려져서 받아들여질 때는 그게 거룩한 고기가 되고 거룩으로 탈바꿈한다는 말이죠. 그 거룩으로 탈바꿈 시켜주는 매개체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에는 오로지 성전이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성전입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집과 산업을 일구는 것, 그들이 열심히 매진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멸망을 왜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이었습니다. 부정과 불법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 덩어리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율법의 일명 부정이라 말하는 걸 다 만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그들은 지금 한마디로 말해 일명 부정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조치가 성전인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을 빨리 건축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집 짓는 데만 빨랐어요. 그걸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잘 인테리어된 지붕과 벽이 잘 판으로 세워진 집,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그 집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가 꼭 필요한데 성전이 없지 않느냐? 아무 데서나 짐승 잡는다고 그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요. 이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의적 정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또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교육은 바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살다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율법의 그 많은 것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교정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줄 가시적이면서도 영적이고도 교육적인 센터가 필요한 거죠. 거기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불타는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집 짓는데 지금 급급해 있느냐? 그래, 그것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희 아무리 잘 살아봐야, 아무리 배불러봐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가 지금 너희의 상태가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가야 할 필연성이 우리에겐 가득하고 그러므로 성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부정한 곳에 갔었기 때문에 부정을 덧입고 왔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추측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말하는데요. 에스라서 10장 2절 그리고 18절 두 개 구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여기 보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에 철저히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율법에서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결혼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모두가 다 자기 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올 때 뭐 또 따라오냐 하면 그 신앙도 따라옵니다. 가장 좋은 샘플이 솔로몬에서 볼 수 있고 아합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두로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더니만 이세벨만 온 게 아니에요. 뭐까지 왔어요?
이게 아합과 아세라까지 그냥 통으로 꾸러미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폭삭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만,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스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보십시오. 제사장 중에도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누구하고만 결혼할 수 있냐면 반드시 이스라엘 여자여야 해요. 그런데 처녀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유대의 제사장이 결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가 지금 과부가 된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해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 거룩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구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이방 여인과 아무렇게나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 종교 이런 것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두리뭉실 같이 그냥 대충 지내고 있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제사장이든 백성등이든 할 것 없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그냥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데서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원인이고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뭡니까? 이것저것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70년간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때에는요, 어쩔 수 없다. 왜? 우리는 힘도 없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방 나라에 사는 우리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 뭐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그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돌아온 지금은 어때요? 돌아와 놓고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돌아온 이후에도 반율법적 삶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였던 겁니다. 율법으로 회복하자, 돌아가자, 그렇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요, 학개보다 한 6, 70년 정도 뒤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에 이미 그게 제사장까지 물들어 있었다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겠죠? 그 이전 역사에서 이미 누적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살았을 이때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랬다는 겁니다. 이 물결이 흘러가서 에스라 때까지 계속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학개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온전하지 않고 부정하고 율법을 쉽게 깨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그들은 판벽한 집, 자기 경제 생활에만 몰두하면서 살고 있었다. 이게 그들의 지금 현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오롯이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전이 되사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의미에서의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성령이 폭발적인 역사, 보편적인 역사로 항상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가끔, 그것도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했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이 함께 하다가 그 다음에 마음이 자꾸만 삐뚤하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존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성령이 포괄적인, 폭발적인, 그리고 항상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항상 있는 성령으로 오셨는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전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포괄적으로, 항구적으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삶의 필요가 거룩을 잡아먹어버린 상태로 방치된 채 지금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좀 벌 만큼 벌고 교회 갈게, 내가 좀 할 만큼 하고 해놓고 애들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 신앙생활 할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 오던가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온다는 말은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온다는 말의 그냥 완곡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이느냐?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뭔가를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죄된 인간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너희 사회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네 삶이, 그리고 도덕과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 사회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잘못된 건 버리고 옳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사회와 이 사람이 만든 사회 중에 어느 사회가 더 낫겠습니까? 어떤 사회에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경제가 목적이 된 사회는 부자일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부의 순위, 행복의 수는 절대로 아니죠. 반대로 거룩한 자는요, 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만든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물질이 만든 사회는 결단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물질의 혈안이 되어서 만든 사회는 결단코 아름다운 사회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만드는 사회는 거룩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의 기준은 뭡니까? 사회의 기준, 진리는 없다, 영원한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자기가 기준일 뿐이다. 그럼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내가 기준 삼아야 할 고매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없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 사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해봐야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경제력이 뛰어나도 파괴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이 세상을 일구어가는 사명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일굴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결과가 이런 사회라면 십자가의 결과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폭 빠져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자가 되면 이건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복될 수도 없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거룩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존재는, 그가 만드는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도덕관과 성결한 영적 관념을 가진 자가 지도자로 서게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만, 그런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폭군 사회가, 폭력 사회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차에 중요한 것이 많죠. 다 부품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엔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엔진이 좋아야 이 차 출력이 좋고 힘이 좋아야 막 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엔진이 출력이 어마어마한데 핸들이 없어요. 그럼 이 차는 출고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차가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뭐가 돼요? 사고가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사회는 핸들을 뽑아버려라, 그게 네 자유다. 아우토반을 달리되 핸들을 뽑아버리고 네 마음대로 달려라, 그게 지금 세상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괴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회는 폭력 사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라는 건 필요 없고 종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한 기준선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종교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 사회의 건강한 방향으로 붙잡아 줄 핸들을 꼭 장착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학계 시대에는 그게 뭐였다고요? 성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건 처음 본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어쨌든 병균은 발견했고 이 병이 있다는 건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1차 조치가 뭐였어요? 그건 격리였습니다. 격리. 서로 이렇게 붙지 않고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였죠. 마스크가 격리의 대표 아닙니까? 내가 바깥과 차단하는 거죠. 호흡기를 차단해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리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진짜 치료는 격리 후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는 것, 이건 사실 치료가 아니라 격리 단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럼 진짜 치료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약이 없다고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했어요? 마스크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그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과 죄로부터 깨닫게 하고 떨어져라.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점점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지킴으로써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백신도 없지만 마스크를 쓰죠. 이게 율법이 가진
기능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일을 하죠.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치료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자가 오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은 없지만, 이건 아니구나라는 건 알아야 적어도 몸부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이러스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치료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치료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있는 줄도 생각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지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쓰듯 우리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의적인 구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분리시키고 안전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복음만 중요하다라고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해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쓸모없는, 하등에 쓸모없는 걸 왜 하나님이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천 년 동안 올무에 묶어가지고 죽을 똥살똥 그렇게 괴롭혔냐고. 그 쓸데없는 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쓸데없는 건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쓸데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더러 마스크 쓰라고 하냐고. 왜 써요? 살기 위해서죠.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게 큰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율법도 우리로 하여금 치료제, 진정한 치료제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만, 율법이 하등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라는 식으로 강조해서 설명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설교자들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쓸모없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지금 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필요한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부정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만드는 건 다 부정이고 너희가 하는 건 다 부정이고 부정이야. 돌이켜야 돼. 정함으로 가야 돼. 근데 정함으로 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힘을 내어 주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성전을 건물로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심령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먼지가 잔뜩 끼고 비바람 풍상에 낡아 빠진, 청소 한 번도 하지 않은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도대체 언제더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버림받은 성전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멋들어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심령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필요 없어. 학문적으로는 되게 잘 떠드는데 정작 여러분 심령 속의 성전은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은 산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살아 숨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서 있습니까?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심령 성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기대에서는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건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신약의 예배당인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장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해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공간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당이 필요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 배우는, 어디서 그랬대요? 교회예요. 그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가 됐잖아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 예배당, 교회인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모일까? 바로 그 구심점이 되는 그곳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모여서 주님 말씀을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가로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기능 끝, 주님의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다 토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당, 교회, 그 모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